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2주 전에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동행하셨고 그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늘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이 험한 세상에서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악이 관영한 채로 죄에 의해서 살다가 노아의 때에 이르러서 홍수라는 심판으로 지면에서 쓸어내려지는, 그래서 모두가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든 것이 쓰러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노아의 가족과 짐승의 암수 한 쌍씩 남은 이 세상 가운데 무언가 깨끗하게, 무언가 아름답게 다시 새 창조되기를 바랬는데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금방 죄를 짓죠. 흩어지는 것을 멸하려고, 다시는 심판 가운데 인류가 멸망하는 것을 멸해 보려고 온갖 머리를 쓰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사람들이 바벨을 세워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창세기 11장에 와서 바벨탑을 쌓아요. 하늘에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이 얼마나 어리석고 측은해 보였는지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흐트러 버리십니다. 다시는 물같은 심판으로 이 땅을 멸하지 않겠노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지면을 쓸어버리는 대신에 백성들을 흐트러버리는, 인류를 흐트러버리는, 언어를 혼잡케 하는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나오죠. 그러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인간들의 죄 앞에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아니하시고 열심을 내십니다. 한 사람을 불러서 다시 시작하시려는 거예요. 온 땅에 죄가 관영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으로부터 무언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창세기는요 총 50장까지 있습니다. 50장까지 있는 성경의 첫 책인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창조하시고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또 하나님이 노아의 때에 심판하시고 또 그 이후에 백성들이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그 장면이 11장까지 나왔다면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계획 대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이 이제 한 사람으로부터 12장에 들어와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2장부터는 한 사람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 아들 이삭과 그 아들 야곱과 그 아들 요셉, 네 세대를 지나는 동안에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12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런데 그가 과연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아브라함이 그런 존경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건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는요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강 건너에서 우상을 섬겼던 자다라고 성경에 기록돼요. 그러니 그 데라는 우상 숭배자일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일도 했고요, 집에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그 신전을 빌려주고 우상에게 제사할 수 있도록 그것이 생업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적당히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긋지긋한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것으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가정을 꾸려나갔던 사람이 데라인데, 그 데라의 자손으로 태어난 아브라함이 당연히 우상 숭배자로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던 자에게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문득 나타난 하나님이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갑자기 하나님께서 문득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할 것이며, 아브라함의 그 과정 가운데 우리도 모델로서, 믿음의 모형으로서 그 아브라함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믿음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12장부터 한 23장까지 꽤 긴 이야기, 일생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기회가 되는 대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차례대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1, 2, 3절인데 특별히 2절에서 문득 나타나셔서 엄청난 약속을 하고 계셔요. 갑자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약속이 받아 누릴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과분한 약속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민족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의 이름,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창대가 뭡니까? 세력이 번창하고 왕성해지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크게 들었어서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왕성하고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번창한 세력이 되게 해주시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복은 그 아브라함 자체를 너는 그냥 복이 되게 하겠다. 그냥 아브라함이 복덩어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너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어 줄 것이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서 번성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냥 복이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아브라함이 복덩어리니까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 맨 마지막 부분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 그야말로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약속 아닙니까? 당장 손에 쥐는 약속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딱 나타나서 현찰 주면서 약속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장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너로 인하여서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를 복이 되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되게 하시겠다.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마도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도 동일할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브라함만 지명하여 불렀나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놓으신 후에 그냥 두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요, 우리의 후손들을 강성하게 할 것이요, 우리가 복이 되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그 약속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불신자의 가정에서, 우상 숭배자의 자리에서 얼떨결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 복을 약속하시면서 너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겠다, 창대케 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하시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과정이 이제 12장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려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첫 번째가 뭐냐? 떠나라. 떠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떠남과 약속입니다. 믿음의 시작은요,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시작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약속을 붙들고 그 인생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라라고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면서, 아니 명령하시면서 떠날 것을 이야기하죠. 그것이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죠. 갈대아 우르 이곳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시작은 떠나는 것이고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곳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의 여정은 떠나는 훈련일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완성은 주님 기다리시는 저 천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여정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여정들을 살아가셔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떠나라고 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을 좀 심도 있게 생각하면서 이 약속을 누릴 자로 내가 떠나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떠나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는가?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떠나래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향과, 이전 성경에는 본토라고 되어 있죠. 고향과, 그 다음에 친척과, 그 다음에 아버지 집을 떠나라.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냥 살던 데 떠나라는 것 같구나. 그러나 그 3 단어를 반복하시면서 고향이라는 단어, 친척이라는 단어, 아버지라는 단어, 이 3가지를 떠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아마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아브라함 그 시대에는 그것이 피부로 와닿았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느꼈을 만한 그 떠나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고향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이건요, 세상적인 생존의 근거를 떠나라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고향은 이전 성경에 본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땅입니다. 원래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 아브라함이 살던 본토 땅은 뭡니까?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는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굉장히 부유한 곳이고 굉장히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 땅에서 산다라는 것은 자기의 생존을 책임져 줄 만한 곳이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떠나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것이 많이 약해졌을 수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내가 살던 고향, 나의 땅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생존의 근거였습니다. 특별히 당시 목축업 시대에는 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의 풍요로움이 생존의 근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갈대아 우르 그 풍요로운 땅은 아브라함의 가족이 살아갈 생존의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라.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만한 그 땅을 떠나라 라고 말씀해요. 그게 쉽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지금 시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존의 근거가 뭡니까?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물질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존의 근거가 사실은 돈이죠. 물질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론적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지거나 원하는 만큼 누려지지 않으면 어때요?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쥐려고 하고 조금 더 든든하게 확장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고향, 본토, 땅은 곧 이 시대를 살아가는 물질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보이는 것에서 떠나라고 하실까요? 왜 보이는 곳에서 떠나라고 하실까?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려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기 때문에 하루에도 감정이 수십 번씩 바뀌고,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가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도 저렇게 살다가도 줏대 없이 흔들리는 인생이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되어져 버리는 이 시대 가운데 그것이 만능주의가 되어서,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물질이 나의 신이 되고,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돈 뒤에 하나님을 감추어 놓고 돈을 우상처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것을 떠나라. 그것을 떠나라. 나를 풍요롭게 해줄 만한 그 우상을 떠나라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세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으로 만족하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풍요로움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런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인생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잠깐 만족을 누릴 수 있겠지만 영원한 만족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세상을 보며 만족함이 없었고 나의 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그렇게 창조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인간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의 풍요로움 가운데 살고 있는 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현실적 생존의 근거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땅을 떠나라. 우리의 생존의 근거가 되는 곳에서 떠나라.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다 포기하라라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대체하며 살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그 내 보이는 것들을 갖다 놓고 그냥 보기 좋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것을 따라가며 살지는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노력으로 잘 돼요? 머리는 알죠?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서 이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었구나. 머리는 잘 이해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쉽게 됩니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져 버렸고,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바벨론화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곳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에 흔들리며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특별하게 개입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생존적인 근거를 떠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일방적인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물질의 고난이에요. 물질의 어려움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잖아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남들보다 더 많이 누릴 법도 한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부족합니다. 남들은 뭐만 시작하면 잘 된다고 하는데 되는 일이 그만큼 수월하지도 않고, 남들은 이것도 이렇게 잘도 풀린다는데 나는 가는 길마다 막히는 것 같고, 무언가 해보려고 하면 이상하리 많지, 더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눈앞에 있어요. 물론 우리가 미련해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의존해서 그것을 생존 근거로 삼을까 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개입하시는 겁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는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잠깐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100년 동안은 될 수 있습니다. 영원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나의 생존의 근거가 되어는 그 무언가, 오늘 이 시간 내려놓고 나의 생존의 근거는 하나님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오늘 살아 숨쉬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 고향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친척이에요. 친척을 떠나라. 고대에는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혼자 살면 위험해요. 짐승의 위험도 있지만 옆 부족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힘없는 자들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척끼리 모여서 같이 집성촌을 이루어서 살아가던 것이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친척끼리 부락을 이루어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도 분명히 그랬어요. 그러니 친척과 함께 사는 것은요, 나를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그러니 하나님이 친척을 떠나라, 아브라함의 보호의 근거가 되어지는 그 공동체를 떠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보호의 근거가 되는, 이 땅의 보호의 근거가 되는 것을 떠나라. 그러면서 무엇을 가르치시고 싶으신 겁니까? 우리 인생의 보호의 근거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가인이 죄를 짓고 두려우니까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성을 쌓아 올립니다. 왜요? 나를 보호하려고. 사람은 자기가 보호되기 위하여 이것저것 하잖아요. 더 높이 쌓아서 자기를 보호하고, 더 많이 모아서 자기를 보호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호하려고 합니다. 또 자기의 힘이 되지 않으면 사람의 힘을 빌어서 보호하려고 해요. 백이라는 거죠. 백이 참 좋아요. 좋은 훌륭한 사람만 한두 명 알아도 여러 가지 일 처리하는 데는 수월하더라고요. 정말 안 될 것 같았던 일도 한 사람의 입김에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그런 좋은 인맥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부해서 학력을 쌓습니다. 나의 삶을 보호하려고 좋은 직장을 갖습니다. 내 힘으로 혹 안 될까 봐 돈이나 또 주변에 좋은 인맥들을 쌓아갑니다. 그러면서 나를 보호하죠. 아마도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지금 나의 보호의 근거가 되는 그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친척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보호의 근거가 되는 그것을 떠나 하나님만 나의 방패되게 살아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개입하셔요. 나의 보호의 근거에
매여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가르치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했을 때 그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게 하고, 또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관계 속에서 힘들어지는 경험들 우리가 하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고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하셔서 내가 나를 보호할 근거로 하나님을 삼으라는 것이구나, 내가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나의 보호의 근거가 되는 것을 떠나야 되겠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상처받으셨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의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나의 삶의 보호의 근거는 하나님 한 분이다. 그 어떤 것도 내 일생을 보호할 수 없고 내 평생을 보호할 수 없고,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산성이요 방패시요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버지 집을 떠나래요. 아버지 집. 그 당시에 아버지는요, 자녀는 대부분 아버지 의존적인 생활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아버지의 지위가 곧 자녀의 지위였어요. 아버지가 왕이면 자녀는 왕 같은 대우를 받으며 자랍니다. 아버지가 노예면 자녀도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아버지가 백정이면 자녀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금은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그러니 아버지의 지위가 곧 자녀의 정체성이었어요. 그 아버지의 지위가 곧 그 자녀의 현 주소였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정체성을 떠나라라는 겁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는 것은 아버지에 의해서, 이 땅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정체성을 떠나라. 아브라함의 정체성은 뭐였습니까? 아버지가 데라였고 그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상숭배자였습니다. 우상숭배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렇게 평생을 살다 보니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상숭배집 자식이라는 정체성이 그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정체성에서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그 정체성에서 떠나라. 아브라함은 이 세 가지 명령을 받고 즉시 떠나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떠나라. 거짓 아비마기에서 태어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세상의 죄 가운데 출생해서 거짓을 일삼는 사단의 자녀로 아비마기의 소나기에서 자라는 우리네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 정체성을 떠나라. 그 정체성을 떠나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지금까지 내가 살던 나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 정체성의 변화, 우리는 크리스찬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았던 정체성이 아닌 예수님을 모신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고향을 떠나라 말씀하시며 생존의 근거를 떠나 하나님만 의지해라. 친척을 떠나라 말씀하시며 보호의 근거를 떠나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 되심을 믿어라. 스스로 만들어진 정체성에서 떠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정체성이 변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목하여 불러내셔서 하나님 너는 이제 내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의 변화가 왔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으니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되었고, 전에는 세상에 버려진 바 되어서 긍휼을 한 조각도 누리지 못하던 자였는데 정체성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다 보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게 변화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귓가에 들려져서 떠나라, 이 약속을 내게 주리라, 약속만 좋아하지 마시고 떠나는 훈련을 하십시오. 생존의 근거가 되는 자리에 하나님을 놓으시고 보호의 근거를 따졌던 것에 하나님이 나의 보호의 근거가 되시며 세상의 정체성으로 살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긍휼 얻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정체성이 회복이 일어나는, 정말 잘 떠나서 믿음의 여정을 아름답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